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대합니다마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망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2장을 보면 마치 눈물이 강같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쓴 편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상황을 볼 때에 두려우리만치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마치 우울증을 걸린 것처럼 지나왔고, 메르스가 창궐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또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들을 지켜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크고 어려운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고 고통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만 보실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예레미야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밑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21절로 넘어가면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기고, 그러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세 토막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믿음이 뿌리채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오죠.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가 예언을 했지만 아마 자기네 나라가 망할 것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망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비극의 날이 다가오자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던 그날의 비참함을 그는 자기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3년이 넘게 기근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 비틀어져 가고 사람들이 쓰러져서 시체가 되어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나 잔악합니까? 그 잔악한 바벨론 군인들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갈라서 죽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담에다가 맺혀서 머리가 깨지고 뼈가 으스러서 죽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불길에 휩쓸리고 성전의 기구들은 다 약탈당합니다. 그런 일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예레미야,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떨 것인지 예측을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모습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마치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던 선지자인데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는 정신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도 흔들려 버린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불평이 쏟아집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해요. 종일 나를 매로 때리는 하나님, 나를 어둠에 가둔 하나님, 곰처럼 자기를 갈기갈기 찢은 하나님, 쑥을 짠 쓴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 활을 당겨서 허리를 맞춘 하나님, 돌로 내 이를 쳐서 부러뜨린 하나님, 재로 나를 덮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자기 앞에 벌어지는 재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예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예레미야의 절망을 가장 있는 그대로 드러낸 것이 18절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끊어졌도다. 이제 남은 것은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 찬란함도 사라졌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아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내 절망을 기억해 주옵소서. 내 고통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는다. 그건 교만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예레미야도 지금 이 밑바닥까지 헤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저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됩니까? 예레미야가 갑자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게 뭡니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신비한 일이 생겼어요. 소망이 싹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난, 내 아픔, 지금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았어요. 근데 담았는데 그냥 담은 것이 아니라 중심에 회상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 현상을 넘어 있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 고난과 힘든 상황이 오히려 자기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도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할 거다. 여러분, 망한다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당신 집 폭삭 망할 거요. 기업, 사업은 완전히 무너질 거고 뭐 병들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쫓아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 해가지고요, 구덩이에 갇히고 얻어 터지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진흙구덩이에 들어가서 생사를 오락가락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만히 회상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 전체를 놓고 묵상을 해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성경에 인자라고도 번역되고 때로는 사랑이라고도 번역되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자,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love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헤세드가 그냥 헤세드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love라고 하는 단어만으로는 설명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Love in spite of. 한국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러니까 이 헤세드는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득실을 뛰어넘는 사랑. 다른 말로 무조건적 사랑. endless love. 끝이 없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했던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유다 백성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직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도록 두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레미야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소망이 있다.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때로는 배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한눈 팔 때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지금도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에게 그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행동,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었어요.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기에 너무나도 마땅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게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거예요. 때때로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지만, 그래서 아이가 눈물을 정말 흘리도록 따끔하게 징계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와 함께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채찍을 든 이 모습은 내가 얼마나 너희를 향해서 힘들어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도록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만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그래서 망하게 했지만 회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심은 채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때리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어루만지면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가
징계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 이 두 가지 때문에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23절 보세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 부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지쳐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피곤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25절, 26절, 27절은요, 이게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긍휼이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정말 좋구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 보세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 선하시도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좋도다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토우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25절, 26절, 27절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좋구나, 좋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말이에요. 세 절 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좋으시도다. 여호와는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그 다음에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쓴 말이에요.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요. 27절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것이 성실하심이 정말 크다고 고백하면서 그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좋구나, 좋도다, 좋으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과 긍휼함을 가지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중심에 회상한 즉,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넘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